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칠로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생명 구속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구속의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속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모이고 그리고 나누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속장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속도원들의 가정 모든 이들 가운데 손이 수고한 대로 귀한 열매가 맺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노랗게 이렇게 옷을 맞춰 입으셨어요. 그래서
노란 병아리는 좀 아닌 것 같고 노란 통닭이라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이렇게 옷도 맞춰주시고 연습도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인명으로 표시된 책의 주인공입니다. 인명, 아시죠? 이름으로 된.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욥기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났는데 한 민족의 지도자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얘기하라고 할 때 하세요. 자, 전혀 다른 세계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대단합니다. 네. 세계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고 그리고 지도자로 죽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의 수종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모세랑 같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모세랑 같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모세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의 시중을 듣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왕의 어떤 그 교육을 받았고 뭐 정치, 군사, 문화 모든 것들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욱하는 성격에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죠.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본 사람 계세요? 우리는 산불은 봤어도 불이 타오르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쇼킹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 자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그 민족이 장정 60만이니까 아마 200만 넘는 사람이 모세를 쫓아갔잖아요. 모세가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임재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갔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가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성격도 있잖아요. 불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났을 때 산 중턱까지 같이 갔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모르죠. 산 중턱까지 갔는지 뭐 초위까지 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40주 40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죠. 모세가 40주 40야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리잖아요. 그만큼 욱하던 사람 밑에서 여호수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일 텐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망이 없고 주목받지 못한 제자였지만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보면 많이 미숙한 모습도 보이는데 민수기 11장 26절부터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각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불평과 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라 그랬는데 진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예언하는데 이 사람도 예언하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누가 될까 봐 이 사람을 말립니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 사실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묵묵하게 모세를 따르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생각도 얕고 경험도 부족하고 아주 우리 같이 늘상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늘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 맞는가? 네? 근데 맞는가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는데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동안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 가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냐 앞에서 갑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들은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1년 동안 갖게 되면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2개월이 지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불러서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하고 오라 그랬지 그것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사람들은 정탐을 하지 않고 뭘 했죠?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늘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합니다. 무슨 잣대로요? 내가 가진 잣대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엄청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인 거예요. 한 명의 얘기만 들으라고.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죠. 그들에게 가서 정탐하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고 왔어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얘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된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죠. 원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구원. 그런데 모세가 그를 호세아 말고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너의 구원은 스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예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등치도 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는데 그들은 정착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 피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싸움은 지겠는데? 10명은 빠지고 2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들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솔깃합니까? 긍정적인 것에 솔깃합니까? 긍정적인 것에 솔깃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퍼지지 좋은 이야기는 잘 퍼지지 않아요. 10명과 2명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명을 빼고 모세를 빼고 전부 다 반대를 했던 상황인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정탐꾼들은 그냥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쓰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소설을 쓰게 됩니다. 2004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42살에 당뇨 합병증을 앓는 어머니와 14살짜리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엄마를 지극히 간호했는데 간호하다가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시신을 방 안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려우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을 잘 돌봐줬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고장 난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마침 없어서 그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의 시신이 백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어머니의 시신을 여기다 갖다 놨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는 죽은 게 아니라 주무시는 거라고.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극한 두려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5세 아이의 심리 상태라고 보면 딱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유착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나는 어떻게 살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리 상태도 똑같아요. 5세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 땅을 보고 그 거민들을 보고 그들의 무기를 보니까 우리는 졌어. 끝났어. 그럼 우리는 사로잡혀 노예가 돼.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땅을 봤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단적인 그 최면 앞에서 굳건하게 아니다. 우리가 거기를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을 하고 르비딤에 있었습니다. 르비딤에 있었는데 끝까지 그들을 쫓아오면서 그들을 해코지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나중에 진멸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한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거부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눈밖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모세가 누구를 택하냐면 여호수아를 택해서 선봉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시중 들었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죠.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칼끝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면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죠. 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리고 모세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지팡이를 잡고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서 있겠다는 거예요. 서 있겠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하셨길래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면성실.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근면성실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근면성실은 맞아요. 그런데 근면성실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비슷한 단어를 들었지만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중요시하는 걸 제가 캐치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업.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15억을 대출해야 되는데 대출해 주기로 해놓고 지점장이 대출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돈을 빌려가지고 15억을 딱 맞춰놓고 혹시나 해서 은행을 딱 갔는데 그 점원 앞에, 그 앞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여자분이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혼잣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왜 이렇게 대출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렇게 중얼중얼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5억이 필요하세요? 10억을 드릴까요? 15억이 필요하세요? 15억을 대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나요? 전 들으면서도 혼잣말로 했는데, 그러니까 혼잣말로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혼잣말로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니콘 카메라를 사가지고 선물로 그 점원에 갖고 갔더니 필요 없다고. 그 교회 갖고 가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냥 혼잣말로 하나님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점장도 빌리지 못한 돈을 15억을 그 담당자가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인 긍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데 꼬인다, 잘 되는 거예요. 과정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속에서 장례를 엄청나게 치른 사람이에요. 모세가 치를 때 옆에서 같이 치렀을 거 아니에요. 광야가 무덤이 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평과 불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으면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느냐, 내가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서 온 것을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과거를 회개하고 과거를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 불평과 불만은 주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함께 한다라는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늘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 습관이 그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안 돼요, 잘 못해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체면이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중에서 전 좋아하는 게 긍정 심리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이죠.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처음에는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이걸 줄여주고 없애면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우울함을 줄여주니까 덜 우울한 사람, 덜 불안한 사람, 그리고 덜 두려운 사람이지 행복한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을 감소시키는 것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을 얘기합니다. 긍정. 믿음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긍정이죠. 이제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도 함께 할 거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안 된다가 아니라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정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 내가 하는 일은 다 돼.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못된 짓 하는데 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주죠.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창대해져? 그건 여러분 저주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는 보잘것 없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돼 주시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된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치는 그 케이크 가게를 지나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딱 본 거죠. 딱 지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차 자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차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딱 가는데 주차 자리가 없었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 또 없어. 한 바퀴를 또 돌았어. 7바퀴 만에 자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서 주차하고 케이크를 사 먹었다고. 그런 사람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먹지 않아야 될 때 먹고 난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철기 문명을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철기 문명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기억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기억했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배우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될까 안 될까를 묻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묻잖아요. 근데 목사님 관점이 달라요. 되게 해야지.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응?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아멘! 응? 되게 해야지.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진짜 막 머리 굴리는 사람들 많아요. 될까 안 될까 된다 싶으면 쓱 들어가고 계속 머리 굴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오늘 그 꼴을 봐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계속 머리를 막 되게 해야지. 되는 것만 생각해야지. 될 것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근데 꼭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되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빠지고. 그게 아니라 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왜 있겠어요? 될락말락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되게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긍정을 선포해야죠.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부정적인 것 속에서 긍정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선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교우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돼. 늘 불평과 불만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될 거야. 잘 될 거야. 토닥토닥 해주고요.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듯이 안 돼. 아이 괜찮아요. 전 못해요. 진짜 못한다니까요.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저는 섬뜩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툭 내뱉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으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정과 불평과 불만했던 말들 했으면 우리는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겁니까? 긍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교회 잘 됩니까? 잘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되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죠. 네. 이렇게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 긍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다독다독 해주시고 함께 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된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그걸 되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 보시고 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분들 우울해. 그러나 우울한데 여러분이 왜 있겠습니까? 가정이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좀 기울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직장을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긍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고 했고 건너갈 수 있다고 했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석가들은 긍정을 얘기하나요? 부정을 얘기하나요? 저는 연말 연초를 이렇게 전망하면서 내년에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동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업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업함으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말을 버리고 긍정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은 장밋빛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교회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